남편을 의심하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한 남편과 통화를 해보려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아무리 이렇게 눌러도 신호는 가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분명히 이거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다. 이게 이제 여자의 촉감이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이게 촉이 이거 분명히 딴짓하고 있다. 회사 간다고 그래놓고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 거야. 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신호는 가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몇 번의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열불이 나죠. 이 남자가 도대체 집에 나 같은 이쁜 마누라를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아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네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니 네가 한번 빨리 전화를 해봐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아가씨가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전화는 안 받는데 어떤 아가씨가 대신 전화를 받네. 그러니까는 이제 알았어. 내가 오늘 네 남편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죽었다. 너 제삿날이다. 그러고 이제 막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막 성질을 내면서 이제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남편이 이제 벨을 초인종을 눌러서 띵동 하니까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갔던 이 부인이 문을 열자마자 남편의 싸대기를 그냥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싸다고 한 대 맞았으니 얼마나 열받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늘 당신 어떤 여자하고 노닥거렸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회사에 가서 일했는데. 그래서 아들을 불러옵니다. 야, 일로 와봐. 너 오늘 네가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어떤 여자가 전화 받았다고 그랬지? 뭐라 그랬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신 고객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인이 아들이 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자가 전화 받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으로 바람 피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화 하도 안 받으면 핸드폰에 그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이쁜 아가씨가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뭐 없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네 잠시 후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무슨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끝까지 들어보지 아니하고 결국은 성급하게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남편이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남편의 싸다구를 때릴 수밖에 없었고 가정에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때로는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참 명절이 기다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명절이 돼도 뭐 별로 그렇게 뭐 기다림이라든지 뭐 이런 설레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지만 참 어렸을 때는 명절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었는지 명절 뭐 벌써 몇 주 전부터 마음이 막 설레고 이번 명절에는 무슨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을까 신발이라도 하나 새 거 이렇게 좀 얻어 신을 수 있을까 참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야 뭐 별로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참 가정이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새 옷 입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위에 사람들 입었던 거 물려 있고 또 동네 형들이 입었던 거 물려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계속 물려 입었지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되면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뭐 옷을 하나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신발을 하나 사준다든지 이게 이제 꼭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설레이고 명절을 기다렸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또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참 행복했던 시절들이었죠. 성탄절 축하 발표를 위해서 밤새도록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24일 저녁이 되어지면 누가 모이자고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온라이트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노닥거리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그냥 막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또 25일이 되어지면 성탄 축하 예배를 하고 또 25일 새벽이 되어지면 새벽에
너나 할 것 없이 그 먼 거리들을 새벽송 하러 돌아다닌다고 서너 명서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새벽송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또 관공서에 가가지고 과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설레임이라든지 기다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이었느냐 신앙적이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어찌됐든 성탄절이 되어지면 참 기대와 설레임과 마음의 그런 푸근함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라든지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둘러보면 그런 설레임이나 기다림은 별로 없이 그냥 오직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이나 받을까? 또 어른들은 무슨 선물을 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 선물을 사주려고 해도 10만 원 이하짜리는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고, 조금 애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려고 하면 10만 원은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선물 사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중간한 거 선물 사주면 이런 건 집에도 있는데, 이런 건 우리한테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결혼을 해서 남편과 7년 동안을 살고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혼자 된 지 84년 동안 그는 살면서 혼자서 이제 남편을 여의고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금식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84년 동안이나 금식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84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태어나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메시아라고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니까 그분이 분명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일어났던지,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84년간의 기다림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감격과 감동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인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기도 엄마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고이고이 잘 키워줘야 그 후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빨리 보고 싶다고 해도 3개월 만에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손자가 보고 싶다고 해도 5개월 만에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아들, 딸이 보고 싶다고 해서 빨리 끄집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가 차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결국은 기다림의 끝에서 행복과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하고, 잘 견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다림의 끝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누가 복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큰 복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7,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18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우리가 만나게 되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나에게 주어야 될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거지꼴 못면하고 돼지죽이나 꿀꿀이나 먹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사느니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이라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벌써 집 대문은 활짝 열려져 있고 먼 거리에 자기가 터덜터덜 그냥 이게 걸어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신발도 안 신고 뛰어와가지고 끌어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고 아들이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이건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집을 나간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으니 거지가 되든 뭐가 되든 지가 지 생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3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 권력,
애굽의 힘, 애굽의 세력을 빌려서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린 채 애굽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1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온전히 순종하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너희가 끈기 있게 기다리며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애굽을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길을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말을 타고 그냥 빨리 도망치려고 하듯이 말을 타고 도망가듯 도망쳐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내가 기다려주는 의미가 없겠다. 그러면서 심판하시고 매를 드실만 하실 텐데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멀리 그냥 막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치고 떠나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멀리 떠나갔지만 말을 타고 도망가듯이 아주 빨리 먼 거리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행여나 돌아올까 불쌍히 여기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그동안 우리를 기다리시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해 주었듯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이 입어야 될 채색 옷을 입히고 고운 신발을 신기고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는 내가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종살이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유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거지꼴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내 자녀인 것은 틀림없다.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되어졌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도 크나큰 죄를 저지르고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잔치까지 벌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잔치까지 벌여요. 마을 잔치를 벌여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령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고 심지어는 내가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닫고 더 이상 너는 이제 문제하니까 안 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19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지금 포로 생활을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심판을 받아 고통 속에 있지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림의 끝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빼앗기는 인생이 됩니다.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빼앗기고, 삶의 관계가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주어서 안달이란 말이에요. 막 퍼주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이거예요. 명절 때 마치 추석 때 자식들이 자가용 가지고 집에 딱 오면 나중에 돌아갈 때 부모들이 막 못 챙겨줘서 그러시잖아요. 못 챙겨줘가지고 바리바리 막 트렁크에다가 채워주시잖아요. 쌀도 채워주고 야채도 채워주고 뭣도 채워주고 막 없으면 사다라도 막 채워가지고 올려 보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부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는 고통의 삶, 눈물을 흘리는 삶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의 삶을 허락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말씀 보십시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나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은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내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어졌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됐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됐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됐든 온 세상을 위한 기도가 되었든 어떤 기도든지 간에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에게 그 시대에 1차적으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1차적으로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오실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실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실 거라는 거죠. 분명히 오시긴 오십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인 천국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국의 삶을 통해서 다시는 통곡한 일이 없게 해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